무거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재앙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기 핸드폰 혹시 누구 것인지 계속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귀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남은 삶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남은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지러워져 갈수록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서울 종로교회가 김한현 목사님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하고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바쁘셨죠? 많이 파셨어요? 예, 또 오늘 아침에 주로 은장의 어르신들이 찬송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어르신들이 찬송을 하면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찬송이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송을 하셨는데 그 가사가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러한 가사를 통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단지 아름다운 목소리만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는 영생이 주제고요. 그 작은 소주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영생을 모르는 삶이 어떠한 것이고 또 영생을 잊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고 영생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셨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신 분은 바울 사도고, 바울 사도 다음으로 권수로는 성경의 권수로 5권을 기록하신 분이 이 사도 요한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5권 이상 기록하신 분들이, 구약 성경은 모세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분량적으로 보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가장 많죠. 자, 근데 이 사도 요한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보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만 보시죠. 요한 1서 1장만 보셔도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 요한과 그 일행들이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이 가깝게는
이 요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람들,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보셨어요? 육체의 생명?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을 봤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에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 영원한 생명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또 2장 1절 말씀에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서신서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2장에는 이 쓰는 이유를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는 것을 새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던 것, 새로운 것을 갖다가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성경에서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결국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형태만 조금 다르게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 구원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가죽옷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 시절에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모습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구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 5장 13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누구셔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로소 영생이 있었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었을 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 사도께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사도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끝절 말씀에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영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한 목적, 기록한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를 쓰신 이유는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다. 우리도 오늘 이 서신서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분명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영생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을 모르는 삶이 어떤 것이고, 영생을 잊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고, 영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생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13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영생이 그 속에 머물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머물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왜?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이 죽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삶이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돈, 명예, 재물, 보물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돈이 10억이 있고 10억짜리 이 가방, 돈이 든 가방이 있고 여기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난 빵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당연히 돈 10억 있는 돈가방을 선택을 해야죠. 그죠? 지금 이와 같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 빵을 갖다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닥쳐왔어요. 그때 돈 10억이 든 돈가방하고 빵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때도 돈 10억이 든 돈가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빵을 선택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으면서 야, 공기 정말로 소중한 것이네. 이거 느끼시는 분 계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야, 이 물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먹거든요. 그죠? 근데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야, 이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갈증을 느끼며.
그죠? 배고픔을 느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빵 한 덩어리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빵 한 덩어리가. 제가 예전에 이 유대인들 대학살하는 그런 어떤 홀로코스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또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초콜릿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데,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한테 초콜릿을 정말 손톱만큼 팝니다. 그걸 꽤 비싼 돈에 팔아요. 그걸 비싼 돈을 가지고 또 그걸 사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 데 같으면 손톱만한 초콜릿을 그걸 먹겠어요? 근데 그 상태가 되니까 그걸 많은 돈을 내고 그 초콜릿을 사더라고요. 그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평상시에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고 삽니다.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욕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영생이 얼마만큼은 소중한 모습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 가운데서 어느 때 가장 중요하겠어요? 죽음을 건너갈 때. 그죠? 죽음을 건너갈 때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안 쓰지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심판을 안 받으니까요. 그죠? 그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죽음을 건너갈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에서 낫다. 사실은 형제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잠언 18장 4절 말씀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죽음을 건너가면서까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 즉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삶, 영생을 모르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짐승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은 죽기 위해서 난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것이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죠?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그 말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삶은, 그 생각 자체가 어떠한 생각이냐면 죽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난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그 모습이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생각 자체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의 모습은 짐승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살아요. 어떤 짐승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금 낼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전쟁이 나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짐승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나보다 힘센 짐승에게 잡혀 먹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모르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하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도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장에 보시면 전도서 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왜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2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그 삶의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죽으면 끝이야. 이 짐승의 모습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하고 틀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5장 보시죠.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은 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니면 이것이 헛되지가 않죠. 근데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돈을 가졌던, 보물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잖아요.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 병,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삶, 그 육체의 마지막의 모습이 딱 이 세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번뇌, 병, 분노. 그죠? 연세가 들어가시면 뭐가 필연적으로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죠? 앉을 때도 아이고 아이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아이고.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그래요. 늙어가는 거하고 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병은 반드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아, 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행동이 저렇게 굼뜨지? 젊은 어린 아이들 보면 계단 내려갈 때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옆에 난간 잡고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잖아요. 아이들이 봤었을 때는 왜 노인들은 저렇게 내려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다니던 아이도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누구도 그 길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번뇌,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번뇌. 우리가 오히려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 부모님 슬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걱정이라고 해봐야 기껏한 것이 이 숙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걱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 슬하를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죠? 자기가 돈 벌어야지, 세금 내야지, 자식 키워야지, 집안 돌봐야지. 부모님 슬하에서 다 혜택을 받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없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키워가지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대요. 근데 자식 결혼시켜가지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식이 아이 낳아서 부모님한테 아이 키워달라고 데리고 오잖아요. 또, 그죠? 손주가 또 병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쩔쩔쩔쩔 매고. 어르신들의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예요? 분노입니다. 어르신들이 의외로 잘 삐져요. 왜냐하면 쉽게 섭섭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젊었을 때는 꽤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고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본인 스스로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젊었을 때는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왜? 별것 아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점점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한 표현, 그러한 표정, 그러한 느낌을 주면 금세 마음이 섭섭해져요. 그죠?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의외로 귀가 밝잖아요. 어떤 때 자기 욕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습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딱 짐승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우리 이사야서 22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2장.
이사야 22장 12절 말씀, 이사야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딱 짐승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습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또 많이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그 뉴스에서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새벽에 시작이 됐거든요. 동 트면서부터 그 하마스가 그렇게 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 틀 때까지, 그 아침까지, 그 새벽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음악 축제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표현이 음악 축제지 마약으로 뭐라 그러나 마약 축제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뉴스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러한 축제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마약 먹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하고. 그런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불상이 있었어요, 불상.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마약 먹고 춤추며 밤새도록 그랬던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뭐 했어요? 아론을 시켜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밤새도록 춤추고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셨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한 그 국제 정치의 모습은 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5%가 넘습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어딘지 아셔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예요. 동성연애 축제를 갖다가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러한 삶을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밤새도록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가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삶은 실제로 짐승보다 훨씬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짐승은 지옥이 없어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들, 짐승하고 벌레 구더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짐승이 아니라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영생이라는 의미가
디도서 1장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부터 주셨는가 하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는가? 영원한 때 전부터. 여러분들, 이 영원한 때 전이라는 이 구절이 쉽게 와닿습니까?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영원이라는 세계도. 그런데 그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때 전. 그죠? 영어 번역에 보니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영원한 때 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before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전. 거기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긴 시간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억겁의 세월이라는 것. 우리가 아주 긴 세월을 우리 불교 쪽에서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억겁의 세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겁이라는 것이 시간의 단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 십리가 되는, 사방 십리면은 4km잖아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4km가 되는 그러한 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1만 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선녀의 얇은 옷깃으로 그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을 한겁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상상되세요? 그죠? 그것이 1억 번 지나간 것이 억겁의 세월이에요. 어쨌든 그 억겁의 세월도 끝이 있어요. 왜?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해요. 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을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저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사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분명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잊고 살아가요.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못해요. 행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이 엘리 제사장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알지 아니하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알지 않는 것은 알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잊고 살아가요. 고의적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그죠? 그것을 엘리 아들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량자라. 불량자. 그죠?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모습. 3장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기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삶의 모습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4장 1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4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이유가 비둔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엘리가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행치는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전혀 꾸짖지 않았죠.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너희에게 들리는 이 소문이 내게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밖에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3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집을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죽은 자의 삶이죠. 그죠?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리켜서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그 말은 그 말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그죠?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행위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행위는 그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그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하고 지금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고 무슨 약도 먹고 뭐 좋다는데 찾아가고 막 부산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쩔쩔쩔쩔 매는데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현실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윤택해서 그래요.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편하면 편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갖다가 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32장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의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3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를 가리키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죠?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생이 내 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살찌고 윤택하고 부대함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1953년에 6.25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지금 연세 70, 80, 90 되신 그 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갖고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피땀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부요하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비둔해졌어요.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 똑같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합당치가 않은 모습이에요.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고명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라고 그러죠.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살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가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보시죠.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이기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그리고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즉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어익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섞여 삽니다. 그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 그 사람이 세상을 정말로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친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임하셨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지금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이 육체를 입고 계신 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내 아들이다. 이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이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송사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도 확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 물었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놀라운 증거예요.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또 하나 증거를 하셨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합니다. 물론 시기 질투 때문에 판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끼리의 모습을 보면 부부끼리 서로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다툼을 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봤을 때 내 아내가, 내가 봤을 때 내 남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고치겠어요? 고치죠. 아니야, 너 3이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야. 봐, 1 더하기 1는 2이잖아.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네가 맞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못 고치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분명히 봤을 때 잘못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 말 듣냐고요? 안 듣거든요. 엄마나 잘해. 그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잔소리 그만하고 엄마나 잘해. 자,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사람을 한번 보셔요. 저를 한번 보셔요. 저를 정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서 쭉 나누면 이 전과 이 좌우가 나눠지잖아요. 정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틀려요? 아니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중앙 기준을 두고 이 똑같은 손인데 한쪽은 오른쪽에 있을 뿐이고 한쪽은 왼쪽에 있을 뿐이에요.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위치가.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립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이 있는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거예요. 짐승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틀려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그죠?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해주면 싸울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틀린 것을 자꾸 고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형제 자매들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데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진짜 본질적으로 틀려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틀리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나하고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틀린 거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죠? 1 더하기 1이 2라는 사람하고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하고 짐승은 절대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하나님다운 모습은 전혀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셔요.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존재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못 기다리거든요. 나하고 틀렸다라고 정죄해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나하고 카인드가 다른 종류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나눠집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몸이 나눠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몸이 나눠지면 무엇을 하겠어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나눠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왜? 상대방의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잖아요. 아, 내가 없는 것을 저 형제가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 형제는 갖고 있지 않구나. 서로 그것을 인정을 하면 부족한 것은 서로 있는 것에서 채우고 없는 것은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몸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오른손이 하다가 힘들면 왼손이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긴 시간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주님 곧 만날 걸로 생각을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지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 죄악된 것들 그런 것을 따라 의미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